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함께함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트렌드라고 할까요? 성향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그 일본의 문화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서 혼밥 문화, 식당에 가니까 그냥 벽 보면서 혼자 밥 먹는 그런 걸 보면서 와, 참 별걸 다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래요. 같이 마주보고 밥 먹는 것보다는 혼자 밥 먹는 게 그냥 편하고 혼자 무엇을 하는 것을 굉장히 편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 쫓아서 혼자서 생활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밀키트라든지 생활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는 굳이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나 혼자 생활해 가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광고 중에도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아마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어떤 할아버지가 KT인가요? 광고일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AI 그 진인가요? 뭔가 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나하고 끝말잇기를 할까? 약 먹는 시간 가르쳐 주고 그걸 보면서 그 광고 회사에서는 기계가 이렇게 편리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쓸쓸하더라고요. 도대체 사람하고 대화하지 못하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함께함의 문화가 점점 사라져 버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회가 고도로 발달해 가면 갈수록 우리가 그냥 원시 시대에 부락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는 그때나 관계가 중요했지. 현대 시대에 그냥 앉아서 휴대전화로 다 할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관계가 중요하냐, 함께 사는 게 중요하냐. 전에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죠. 누군가가 옷을 만들어주고 누군가가 음식을 만들고 누군가가 전기를 생산하고 누군가 무언가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대면하진 않을지라도 우리는 훨씬 더 굉장히 세밀한 곳까지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극단적인 상대주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시대입니다. 이게 그냥 생활의 편의함을 넘어서 사상에까지 들어오게 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오늘날 이 세대는 절대 진리를 숭배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진리야 라고 하는 말은 꼬장꼬장하고 남말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하나의 진리만 있어야 되는데 상대주의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네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면 나도 옳고 네도 옳은 거지. 여기에 개인주의가 끼어들면 그러니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서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자.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굉장히 선진화되어 있는 문화처럼 보이고 굉장히 문명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여기에는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모든 것을 서로 다른 것으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라고 말하고 싶고 나의 존재를 가장 중요한 존재로 말하고 싶으면 한 가지 전제가 성립이 돼야 돼요. 그것은 각 개인이 오류가 없고 실패가 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라야 하는 전제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변덕도 없어야 되고요. 진리란 게 무엇입니까? 진리는 처음에 맞다라고 하면 끝까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진리죠. 이것만 놓고 봐도 우리는 우리에게 진리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끊임없이 변덕쟁이거든요. 우리 안에 옳은 기준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대주의나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는요, 모든 것이 다 불안정해지죠. 함께 하는 것도 불안정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한 개인의 존엄함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동시에 그 개인이 홀로 있어서만은 완전하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요 개인의 경건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내가 홀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홀로 대면한 예배의 시간, 헨리 뉴엔이 말했던 것처럼 영적 고독의 시간, 광야의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개인의 경건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성도 개인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부대껴가며 함께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셨어요. 개인과 함께함을 같이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1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끝나는 지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성도와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 함께함에 대해서, 함께함의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막바지예요. 거의 끝자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지만 사도행전에서의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열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곳을 가든지 열매도 있었지만 늘 방해와 핍박 때문에 때로는 도망가고 때로는 쫓겨가고 때로는 다툼에 휘말리면서 자기가 계획하고 뜻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방해하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선동에 합류했던 이방인들이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이 소속되어 있는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지만 큰 덩어리는 8절부터 28절까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지역 루스드라와 더베 근방에서 사도 바울은요, 적당한 고통이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겪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숭배까지 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고 말합니다. 요까지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럼 이런 충동이 일어나면 보통은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을 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뭇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죠? 돌로 바울을 치는 폭력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아마 3번, 4번 도망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끝장을 보겠다고 작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서 죽게 되는 일을 겪었어요. 아무리 사명이 선명하다고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면 솔직히 아무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겠죠. 조금만 우리가 이 생명의 위협까지가 아니라 조금만 오해를 받고 조금만 우리의 뜻과 다른 일들이 벌어져도 우리는 잘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모습은 충격적이에요. 저는 사실 솔직히 충격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20절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보니까 아마 너무 처참해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던졌는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지 뭐 괜찮았다고까지 못하겠지만 일어나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20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성은 좀 전에 자기가 돌로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 성이에요. 그곳으로 가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요. 도대체 왜 들어갔을까?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 사도 바울은 선교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면은요, 감동이 덜해요. 여러분, 당연한 일일 수 있어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사람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선교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한 거죠. 사명입니다. 당연한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연하다고 해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연하다고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방금 그 일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던졌다라는 거, 때려가지고 성 밖으로 버렸다라는 거 알면은 쫓아갈 거란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하겠죠. 추종자들과 같이 있었던 무리들을 주목해 볼 겁니다. 그리고 같이 들어갔다 나올 때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성에 들어왔다는 것을 방해자들도 알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똑같이 또 복음을 전하고 똑같이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심지어 21절 하반절에 나왔던 말씀 그리고 그 이후의 행보들은 더 충격적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 하반절 보시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돌아가고 있죠. 여기서 안디옥은 처음 자기가 갔던 그 안디옥이 아니라 비시디아 안디옥, 그 이방인 지역에 있는 자기가 쫓겨났던 그 지역이에요. 지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쫓겨났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갔을까? 뭐 좋은 기억이 있다고 갔을까요? 22절, 23절 말씀 보시면요. 바울은 그곳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을 견고히 하려고 굳게 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교회 일꾼들을 세우고 23절 말씀 보시면 각 교회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하며 그들에게 주들을 주님께 위탁하는 교회를 다시 한번 다지고 그 흘러가고 무너졌을 것 같은 그 마음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겪은 어려움들, 야, 바울이 저 마을에서 또 쫓겨났대. 저 마을에서 쫓겨났대. 야, 심지어 마지막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대. 야, 우리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바울처럼 쫓겨나는 거 아니야?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는 게 지혜로운 거야?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새 가족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다 보면은요, 참 별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멀쩡하게 그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 결심했던 사람이 몇 주 안 보여서 연락해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몸이 아팠어요. 말하는 분도 있고요. 한동안 연락이 그렇게 안 오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교회 가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뭐 다시 만나고 사업상에 좋은 제안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계속 믿음을 지키는 게 지혜로운 건가? 내가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교회를 가는 게 맞는 건가? 지금이 아니라 굳이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해도 잘 살아왔는데 내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일단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나중에 신앙생활 더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시험과 유혹을 받는 것을 많이 봤어요. 초대교회 때 이제 믿음이 생겼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 이방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통은 큰 충격이 됐을 겁니다. 무너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다 찾아가면서 믿음을 다시 견고히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선교사로서 이런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아니라 여러 차례 도망치면서 쫓겨나면서 한 번만 쫓겨나고 한 번만 도망을 쳐도 그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남을 건데 심지어 돌에 맞아 죽을 뻔까지 했으면은 엄청난 트라우마가 남았을 것 같은데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는 왜 이렇게 가면서까지 이 일을 하게 하는 이 도대체 이 힘의 원동력이 뭘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믿음의 길을,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처음의 마음,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접속되어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를 움직였기 때문이에요. 육신의 아픔과 현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나의 모든 상황들을 더 압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심령이 그 힘에 이끌려서 이렇게 모든 상황들과 어려움들이 불보듯이 뻔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다 극복하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들이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사도 바울만 살았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바울과 똑같은 경험을 한 구약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사명이잖아요. 선지자가 사명을 전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 전할 때마다 다 거부하는 거예요. 다 거부하고 다 외면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배신자 취급합니다. 반역자 취급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사람이라면 한 번, 두 번은 하겠지만 이러한 세월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은 아마 저라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10년이면 할 만큼 했잖아요. 이제는 들을 사람 다 들었고 나만 나타나도 무슨 말 할 거라고 다 아는데 굳이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아마 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9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이 듣지 않은 말을 그 말을 안 하겠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백성들이 갑자기 말을 잘 듣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고 상황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단 하나,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심령이 주님께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히니까 그 모든 상황들과 역경들, 심지어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나는 이게 정말 죽도록 하기 싫어 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까지도 다스려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상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바울과 예레미야의 이 놀라운 행보, 그 원천은 자기 신념, 자기 경험, 자기의 목표를 추진하고자 하는 인간적인 추진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하심의 경건을 소유한 그 성도에게서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보라서 더 좋은 것을 찾아가지 않고, 내가 바보라서 더 편안한 곳으로 찾아가지 않고, 내가 바보라서 이렇게 힘든 일을 스스로 자처하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느끼고 주님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는 그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겹겹이로 쌓여 있고 그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는 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거 미련한 거다. 그거는 원래 안 되는 거다. 너는 할 만큼 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발걸음을 뛰어가며 전진하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교회들의 그 힘은 언제 어느 때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을 깨닫고 있는 그 성도들과 그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그 마음이 우리를 채우고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신하는 것과 결합되어지면 바로 그 믿음의 행보가 나타나게, 믿음의 걸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 앞에서 우리가 던져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이러한 문제와 상황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가 우선되는 질문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와 같은 장벽들을, 이와 같은 상황들을 누구랑 함께 마주하고 있는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민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이 시대의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의 신념, 자기의 사상, 자기의 판단,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며 마주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세워졌을 때 이제 사람과의 관계인데, 제자와 제자,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대와 연합하며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와 같은 함께함이 격려하는 것과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격려해서 일으키는 것과 그냥 잘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긍정이 아니라 준비되고 도전하는 강력한 힘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그거로 다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독불 장군의 말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삼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엄청난 능력과 힘을 받았지만 그 홀로 잘난 듯이 달려갔을 때에 삼손은 참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물론이거니와 초대 이 이방 교회들이
그 바울이 쫓아가면서 세웠던 그 이방 교회들은요, 하나같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신앙을 지키기 어렵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중에 누가 쉽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마찬가지로 어렵죠. 하지만 이 시대 초대교회 때 어려움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냥 불편하다, 힘들다, 외톨이가 된다가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라는, 죽음과 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지켜야 되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었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가 않고, 교회를 세워간다는 것 역시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쉽지 않은 걸음을 홀로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걸어가도록 우리들을 성도와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연대와 연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 신앙생활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2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여기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마음을 굳게 하고 권하고 그리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세 가지 행동으로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었던 바울이에요. 멀쩡하지 못한 몸을 이끌고 그 교회들을 계속 추적해가며 되돌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사명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성도와 제자로 세워진 그 사람들을 기억하게 하셨던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죠. 사도 바울의 스승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떤 고통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영혼들 위해서,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라고 죽으셨던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돌에 맞아서 생채기가 온몸에 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아마 그 전보다 걸어가는 기간이 더 오래 걸리고 누군가의 힘을 의존해서 도움을 받아서 걸어갔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혼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격려하기 위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고통받았다 상심하고 낙심해 있을 그 성도들, 그리고 굳이 나까지 아니더라도 나를 쫓아서 믿음을 가졌던 이들, 그들이 바울이 쫓겨나고 난 뒤에 바울을 해방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얼마나 많이 유혹을 받았겠어요. 그렇게 좌절해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 제자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가며 그 고통을 겪어가면서 이겨내면서 주님과 함께하며 은혜를 누려갔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기 위해서 다가갔던 거예요. 아마 바울이 어떻게 그 마을, 자기 동네에서 쫓겨난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상처받고 나갔는데 다시 이곳에 오고 싶겠나 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다시 보지는 못할 수가 있겠구나. 우리가 보려면 우리가 바울한테 가야지, 바울이 뭐 좋은 일 있다고, 그리고 그 위협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다시 제정신이라면 돌아올까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나타난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지역 교회들의 성도라면은요, 충격을 받으면서 그 사람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을 것 같아요. 격려가 됐을 것 같아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믿음이 위협 때문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 바울이 전해졌던 복음,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모든 장벽과 장애물들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성도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제자에게 제자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는요, 절대로 다른 성도의 발목을 잡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요, 절대로 다른 성도들의 시험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보면서 걱정을 끼칠 수는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사명이 뭡니까? 성도는요,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들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고, 또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일을 세워줘야 되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는 다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충전을 받고 그들에게 격려를 얻어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그냥 격려만 하는 관계인가? 그렇진 않아요. 서로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세워주고 서로 의지가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는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어떤 관계까지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손을 맞잡고 뭘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각오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22절에 있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도시들마다 지나가면서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대, 그거 그냥 별거 아니니까 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보았느냐? 내 상처 보이지? 이거 이만한 돌이 여기 찍고 지나간 거야. 너도 겪을 일이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에게 함께 힘을 얻고 함께 걸어가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다짐이 이 현실 세상에서 어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인가를 서로 준비시키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긍정의 힘이 한창 유행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책 제목만 기억하지 그 책 저자가 기억이 안 나던데요, 긍정의 배반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긍정만으로 세상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긍정이라는 것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게 있잖아요.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서로 우쭈쭈 잘한다로 격려만 해줄 것이 아니라 믿음을 흔들 일들이 많을 것이니, 이 많은 환난을 우리가 각오하고 같이 걸어가자, 같이 이겨내자, 특별한 일이라 생각하지 말자, 서로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평가와 정죄 혹은 내가 그래도 사돈대라는 한 걸음 위에 서서 그들을 막 책망하고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야, 나는 돌에 맞아 맞박이 이마가 다 깨어졌는데 너 이 정도 가지고 힘들다 하면 안 돼. 이게 아니었어요. 나도 고난을 겪고 있다. 너도 고난을 겪을 거야. 나도 잘 참아보고 잘 이겨내볼게. 그래, 너도 같이 한번 이겨내보자.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였어요. 한 사람 한 단계 위에서 너만 고난 겪어라, 난 안 그래,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그가 짊어지는 삶의 무게를 받아내고 공감하면서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이겨내보자. 서로 믿음의 동력자다. 우리 각자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 나도 짊어지고 있다. 네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가 어떤 건지 안다. 그러니 우리 손잡자. 같이 하자. 같이 이겨내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훈련받고 함께 살아내고, 살다가 지치면 다시 와서 같이 끌어안고 울고, 그렇게 같이 가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들을 쫓아가면서 했었던 두 번째 함께함의 경건이었어요. 여러분 옆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울어줄 성도들입니다. 같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혼을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손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침돌이 되는 자들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줘야 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존재예요. 교회도 함께함의 영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존재의 목적은요, 공감하고 쉼이 되어주고 회복이 되어주는 곳이 우리가 세워가야 될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역에 마치고 나서 24절, 25절, 26절 보시면 그 모든 그 행보를 거꾸로 이루어가면서 다 돌보고 마침내 자신들이 처음 파송했던 안디옥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절, 27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교 보고를 해요. 대략 1차 선교 여행의 기간을 2년 정도로 봅니다. 길죠. 길게 떠나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파송받고 물질 지원해줬으니까 예의상 보고는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연 것을 보고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보고한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1차 선교 여행의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시작은요, 마음속에 뜨거워진 열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교회만 있어서 되나? 나가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내가 할 일을 위해 따로 사람을 세우라고 계획을 알려주셨고,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디옥 교회도 순종하고, 그리고 택한 두 사람을 순종했어요. 여러분, 좀 오래 지났지만 사도행전 13장에서 세웠던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그 공동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때문에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며 두 사람을 세워서 보냈고,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모른 채 순종해서 2년 동안 선교 여행을 했어요. 보고에 담겨있는 내용이 뭐였을까요? 야, 우리가 2년 전에 하나님 뭘 하실지 모르겠지만 순종하고 나갔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이었다. 우리의 순종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했고,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를 이루더라 라는 것을 궁금해하면서 기다려오면서 기대하고 있었던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보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고를 듣는 교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선교 보고를 많이 오시잖아요. 선교 보고를 할 때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여기 서자마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죽다 살아십니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 선교사님도 오셔가지고 사역의 보고들을 정말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정말 돌파구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저분을 파송했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분을 도우라고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구나,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만 즐거웠던 게 아니에요. 28절 말씀 보시면 재밌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짧은 구절인데요, 함께 오래 있었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유진 피터슨이 기록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부분은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길고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며 정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요, 이 격렬한 사역의 모든 것을 마치고 그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비로소 쉼과 회복과 재충전의 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사역하던 교회가 아니라 나를 살려내고 나를 충전시키고 나를 회복시키는 그런 따뜻하고 마치 요람과 보금자리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 우리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무엇을 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믿음 가운데 가지면서 바라보는 것이어야 돼요. 여기에 더해서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만 알려주시고 저절로 다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보는 사람들이 순종을 통해 때로는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고 할 때 그곳에서 서로 공감하게 되고, 또 열심히 달려갔고 헌신했던 성도들이 쉼과 재충전과 회복을 누리는 그런 집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서로 손잡고 살았던 그 성도들이 너무 치이고 치여서 이제는 길 힘조차 없을 때 교회만 가면 나는 충전받는다, 교회만 가면 내가 회복이 일어난다, 그곳에서 교제와 은혜를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격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다가 주님 안에서 회복과 쉼을 누리는 재충전이 일어나는 곳, 함께 머물고 싶고 함께 여유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곳,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답이에요.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함께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이 있어야 되고요,
개인 성도와 또 개인 성도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도전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연대하는 손을 붙잡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와 같은 동역자들이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공감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재충전 누릴 수 있는 집과 같은 따뜻한 곳, 함께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너는 너의 사명 가지고 너 혼자 열심으로 살아라. 너의 개인의 일은 네가 그냥 알아서 해야지 교회까지 무거운 짐을 들고 오지 마라. 사실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슬픈 얘기 중에 하나는요, 아유 내가 이런 걸로 교회 얘기하면 교회가 부담이, 이게 얼마나 슬픈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이런 말하면 엄마 아빠 부담되니까 말 안 해야지 입 닫으시면 철들었다고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우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나, 내가 이런 거 하면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걸 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 등에 서로의 부담과 짐을 주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너희는 서로 함께하고 있느냐, 너희 교회는 교회로서 함께하는 영성과 경건을 누리고 있느냐, 너희가 꿈꾸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가 되는 공동체, 함께함의 영성, 개인주의가 가득한 이 땅 속에서 홀로만을 생각하는 이 땅에서 함께함의 경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경건의 비밀, 성도와 성도가 함께하는 그 경건의 능력, 교회가 그 안에서 함께하는 영성을 누릴 때 이루어지는 삶의 풍성한 열매, 하나님 우리가 그걸 맛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보여주었던 그 수많은 영성의 풍성함을 누렸던 그 모습, 하나님 우리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홀로 삭막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만큼은 하나님 주시는 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함께하는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공감의 능력, 공감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셔서 우리가 그저 우리만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똑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풍성한 회복의 역사,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 되어가는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갈망하고 추구하고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기신 도전들을 결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영성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늘을 향해, 수평을 향해 우리 함께 원을 이루어 진정한 함께함의 경건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된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